신약성경 13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더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또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까? 우리 옆에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액션을 하세요. 뭐 하트를 보내든 손을 펼치든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 할만한데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 참 어렵습니다. 막상 하려고 그러면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말 잘하고 막 생각을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요 지금까지요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신방 예배 드릴 때 같이 가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제가 미리 그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갑자기 기도하시라고, 대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그냥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쩔쩔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면서 신방 내내 절 찌려봅니다. 왜 시켰냐고.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도 참 잘하시고 다 괜찮다가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 같고 혀도 굳는 것 같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기도를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치 다들 정해놓은 기도의 틀이 있는 것처럼 막 거의 모두가 찐빵 만들어내는 것처럼, 찐빵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인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기도문도 써오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이 말, 저 말 중언부언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제가 목사가 하는 설교보다도요 훨씬 더 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제가요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짝짝 동네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요, 되도록이면요 기도문을 좀 정리해가지고 써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기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할 일이 참 많은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기로 말하자면요, 기도 중에서요 장례 예배 기도가 정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특히 고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거나 또 고인이 살아계실 때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는 절대 결코
고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고인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막 교회도 안 다녔는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든지 또 아니면 살아생전 믿지도 않은 고인이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잘못되어도요 너무나 한참 잘못된 기도입니다. 장례 예배 때 하는 기도는요, 고인에 남아있는 그런 가족들,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다음 주 여전도의 헌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순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이 권사님의 가슴이 벌렁벌렁 막 그냥 쿵쾅쿵쾅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메이 어쩌스카이. 가족들과 TV를 보면서도 늘 기도 생각뿐이고 오메이 어쩌스카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 생각, 책을 보면서도 봐도 기도 생각,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 생각뿐이었습니다. 온통 기도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가 온통 이 기도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늘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건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그 모습을,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권사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의구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기도 하나 못 해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냥 아내를 핀잔을 막 주는 겁니다. 남편의 핀잔을 들은 아내는요, 막 그게 좀 화가 좀 났나 봅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 가정 예배 시간에 그러면 남편에게 당신이 한번 그러면 대표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의 제2의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가정 예배 시간이 되었고, 남편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여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동안 외운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내용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였지만 끊임없이 술술 이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청산유수 같은지 그 기도를 듣던 권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기도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남편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마치고 고개를 이렇게 싹 들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실눈을 이렇게 약간 떠봤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기도를 끝마쳤는데 가족들이 왜 눈을 뜨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안절부절한 겁니다. 이 남편은요, 기도 마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잘 몰랐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던 남편은 생각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는 싶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힘드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쌈박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예, 제가 특별히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건 아닌데요,
특별히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여러분한테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이 말은요,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못된 기도는 아닌가? 이 기도가 해서는 안 될 기도는 아닐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좀 완벽한 기도를 해야 한다, 좀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기도하는 그 이유가 정말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른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을,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자체를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뭔가 기도라고 하면 적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기도 전에 자꾸만 내 자신이 앞서가지고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속으로는 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주님, 말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원하는 대로 꼭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차마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해야 한다, 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설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소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의 의미를 자꾸만 축소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 이상의 훨씬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없는 기도는요,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이라고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아무한테나 가서 그거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 보통은 자기 부모에게 가서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가서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사귐이 있을 때 뭘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가 서로 맺혀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받으러 동네 이 집 저 집을 돌던 스님이 놀부집에 오게 되었답니다. 스님이 집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놀부는 그냥 인상을 쓰면서 문정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놀부네 대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연불을 내우면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목탁을 치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불경을 외우던 이 스님의 연불 소리가 점점 이상한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요,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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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소리를 들은 놀부는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스님에게 질세라 이렇게 연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주나바라 주나바라 주나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렇게 연불 외는 게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서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각자의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잘 만나지는 못해도 통화나 카톡이라도 자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가요? 그건요, 서로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을 때, 또 하나님 보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면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뜨겁게 사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요,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따로 내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떤 죄책감을 가지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들은 밤새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우리 새벽 기도에 가자라고 그렇게 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셋째로요, 늘 하는 일상적인 기도에 먼저 힘쓰셔야 합니다. 일상적인 기도, 매일매일 기도에, 그 기도에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교회 올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크고 거창한 일, 중요한 일이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보통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나 금요 능력 기도회에는 한 번도 전혀 나온 적이 없는 성도가 오늘 갑자기 새벽 기도회에 나오고 또 금요 능력 기도회에 나온다면 목회자들은 그 성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이 엄청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안 나오다가 나오시면요.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늘 공부도 하지 않았던,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수능 시험을 딱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급하게 밤을 새면서 그때서야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앞에 무슨 큰일이 닥쳤을 때에만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도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잠깐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늘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꼭 정해진 자리에서만,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또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늘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늘 언제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나 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원에 묻혀서 작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기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걸 더 원하십니다. 1년 내내 운동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여름이 되기 직전에 자기 몸매 가꾼다고 하면서 헬스클럽에서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몸매도 가꾸기 전에 아프고 몸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몰아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언제나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갑자기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서서히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팍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쌓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처음 할 때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참 신기하게도 그 주체가 어느 순간 확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주체가 이제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기도의 주체가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반에서 10등도 못하는 아들이 무조건 명문대학교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나쁘다거나 잘못된 기도는 절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솔직한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내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이제 아들의 좋은 대학 합격을 위한 기도에서 아들의 삶을 위해서 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 시대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되기 위한 기도로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일 거라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아뢰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에 따라서요?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루틴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도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습관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이렇게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자리였고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같이 기도한 제자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 기도하고 계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까지나 외롭고 쓸쓸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혼자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리는요, 갈등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갈등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놓인 잔을 전혀 받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갈등하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는요, 철저한 갈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해도 하나만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실이, 예수님처럼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매달려서 그 매달림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때에는 그 응답이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전혀 같지가 않을 때도 많기도 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꼭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그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갈등의 결과는요,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세요, 저 신경 안 쓸 테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도는요, 필요 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하고 좀 어긋난 것 같아 보여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몰래 속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고 하나님 뜻과 갈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한 눈물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고요, 치열한 갈등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응답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많이 사랑하신다면 지금부터 다른 거 하는 것 아니고요,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이렇게 뒤로 밀어놓으시고요,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어디서나 언제나 새벽 기도 때나 금요 능력 기도 때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다가 뭔 일 때문에 기도 쉬시는 분,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쉬시는 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당연히 그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시는 기도하셔야죠.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형통한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괜찮다는 말거 아닙니다. 지금 평안하고 형통하신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걱정거리 없는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에 도적같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걱정거리, 열명거리 하나도 없으셔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되십니까?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십니까? 자식들이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합니까? 자식들이? 그럴 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저는요, 그게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보 띄워주세요.